창세기 7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아멘. 안녕하세요, 이창호 목사입니다. 다시 또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대언하게 하시옵고, 또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살기 힘드시죠? 네.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번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이런 제가 20대 청년 때 구명조끼 하나 믿고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여러분, 바다는 한없이 깊고 위험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잔잔하지만 그 이면에는 혼돈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홍수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온 세상이 바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경 말씀인데요.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온 세상이 바다에 잠기고 온 세상이 혼동 속에 잠기게 됩니다. 바로 그 혼동의 바다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인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무엇을 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방주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항상 방주를 타고 살아야 합니다. 힘들거나 어려운 순간에도 방주를 타고 있어야 됩니다. 방주를 탄다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는 크기가 크건 작건 관계없이 사각 모양의 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나무 상자가 테바인데,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테바이고 나일강에 아기 모세를 두었던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 상자가 테바인 것은 또 아닙니다. 테바가 되기 위해서는 키와 노가 없어야 됩니다. 보통 배를 보시면 여러분, 선장이나 조타수가 배의 방향키를 잡고 배를 운항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배의 키가 없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 1cm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주를 몰고 갈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노아와 가족들은요, 자기 결정권을 포기합니다. 대신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방주에 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또 보통의 배를 보시면은 엔진이나 모터나 돛이나 노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방주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바람에 의해 움직입니다. 바람이 바닷물을 출렁치게 만들면요, 바다가 흔들리면서 이 배가 움직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람과 성령은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인데요, 처음 창조될 때 세상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온 세상이 혼동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세상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탄 그 방주를요, 바람이 되어서 끌어가십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주심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내부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슬픈 표정으로 나일 강가에 가서 갈대 상자를 내려놓습니다. 그 갈대 상자 안에는 이 여자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기 모세가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갈대 상자를 보면서 어머니 요게벳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차마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죠. 대신 아기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저 멀리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바람이 되어서 아기 모세가 타고 있는 갈대 상자를 밀어주십니다. 강물을 밀어서 갈대 상자가 혹여나 돌뿌리에 걸려 전복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목욕을 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 곁으로 살포시 밀어주시죠.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에 아기가 웁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어머니의 모성애를 자극하죠. 공주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기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나 본질은 동일합니다. 혼동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와 가족들은요, 방주 안에서 오랜 시간 머뭅니다. 근 1년 가까운 시간인데 어제도 오늘도 방주는 바다 위를 떠도며 맴돕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방주가 물 위에 걸어 다녔으며. 방주는요, 물 위를 걸어 다닙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걷다라는 이 말은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타고 정처 없이 떠도는 노아와 그 가족들의 삶을 보시고 순종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방주에 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걷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걸어가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혼돈 가운데 표류했던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과 진리를 따라 가는 자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여러분, 성령과 진리를 따라 가는 사람들은요, 한심해 보입니다. 무슨 배 안에 방향키도 없고 배도 없고 노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이런 배는 쓸모가 없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배를 몰 수 없습니다. 당장 이 배에서 내려와서 세상이라는 쾌속선에 올라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배에 가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득을 취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시고 순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성령과 진리를 따라 이 땅을 사시길 빕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네. 이 지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 여정을 그린 지도입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나 역풍을 맞습니다. 역풍이 불다 보니까 원래 가려던 항해 경로와 벗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해 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길어집니다. 심지어 지중해 한복판에서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서 14일간 배가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3개월간 체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획했던 인생의 삶이 어긋나고 삶의 심각한 정체가 발생하고 우리의 삶이 혼동의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요, 지중해 바다 망망대해 그 한복판에서 배가 파손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살았기에 이런 삶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세 차례나 역풍을 맞고 광풍으로 항해 일정이 길어지면서 바울과 함께 했던 276명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삶을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으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지중해를 표류하다가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 3개월간 체류하면서 예정에도 없던 체류이죠. 그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했던 276명의 사람들, 또 멜리데 섬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바울은 혼동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하게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진리를 따랐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삶을 시작했던 아기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끄는 영도자가 되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이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누구보다 힘들었고 누구보다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동의 바다 한가운데서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분간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하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구원의 방주에 몸을 맡기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이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혼동의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과 새로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영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 영과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과 진리를 따르는 영진교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동의 바다 속에서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